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우리 같은 목소리로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 어떻게 세상 사는 거 재미있으십니까? 제가 이제 아까 일부 예배 끝나고 나서 저기 담임 목사실 앞에서 우리 교회 청년안을 만났어요. 계약했잖나? 했더니 예,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학교 잘 다니고 있어? 했더니 예, 잘 다닙니다. 재미있어? 했더니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학교는 원래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재미있는 거, 재미있으면 참 좋은, 재미있는 인생. 나는 내 삶은 왜 이렇게 재미가 없을까? 이것 때문에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재미를 찾아서 막 사람들이 목숨을 걸어요. 그러니까 항상 재미있어야 한다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한 번은 학교 기관이었었는데요. 여기 성남에 있는 종합행정학교에 제가 근무하고 있을 텐데 저하고 신부님, 법사님 세 분 다 이제 그 군종장교면서 학교 기관이기 때문에 교관 역할을, 그러니까 일반 학교로 말하면 교수 역할을 하는 세 분을 갖다 다 이제 오라고 소집해가지고 이제 갔어요. 갔더니 차를 주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학교장이 좀 여러분에게 부탁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시오. 뭐 지휘관인데 부탁이 어디 있어요? 명령이죠. 그런데 딱 말씀하십시오. 했더니 그분이 한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혹시 장경동 목사님 알아요? 했더니 예, 압니다. 했더니 그 장경동 목사님처럼 재미있게 한번 설교해보고 설법하고 강론해보시라고,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보라고, 다 내가 보러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옆에 보니까 우리 신부님, 법사님이 얼굴이 까매졌어요. 그냥 싹 이게 좀 차가워지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제가 풀어야 될 문제라 생각돼서 그 얘기를 했어요. 학교장님, 각자 그 종파마다 그 종교의 진리를 전하는 방법들이 다 다양합니다. 재미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정말로 그 전해야 되는 그 진리를 전하는 것이 더 핵심 될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사님, 신부님도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신데, 기독교에서도 장경동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모든 기독교를 다 대변할 수 없습니다. 그분과 다른 그런 많은 설교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미가 아니라 사실 모든 종교는 재미 이상의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분이 물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재미가 아니면 뭘 적어야 됩니까? 재미있으려면 집에서 개그 콘서트 보는 게 훨씬 낫고요. 교회와 법당과 성당에 나와야 되는 이유는 기쁨을 추구하려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재미와 기쁨의 차이를 아세요? 재미의 문을 열면요, 재미의 문을 열면은 패배의 길이 열리고요. 그리고 기쁨의 문을 열게 되면은 승리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재미는요, 바깥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그냥 있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요, 그냥 재미는 있는 거예요. 그냥 개그 콘서트 개그맨들 막 웃기고 그러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웃으면 되는 거예요. 앞에서 광대가 막 이렇게 재미난 일을 하는, 재미난 행동을 하는데 웃지 않을 사람, 웃지 않고 참을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기쁨은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재미를 추구하는 삶은, 재미 추구하는 것이 최고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전부 다 마약을 해야 돼요. 마약은요, 수고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재미를 줘요. 그러나 그 끝이 어때요?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쁨은요, 그건 저절로 이렇게 우리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환경과 상관없이 내 안에서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져 나오는 놀라운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방법을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데, 십자가 지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에요? 그 좋은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그 자녀들이 이제 커서 군대를 가고 그러는데, 군대가 아무리 좋아졌다고 하지만은 군대 보내면은 다
그 아들 두신 그 가정들에서는 경험이 있으시겠지만은 잠이 안 오죠. 얘가 그냥 아버지 얘기 들어보니까 옛날 그 쌍팔년도 군대 얘기해가지고 막 맨날 두들겨만 맞는 것 같고 뭐 그리고 남자들이 군대 얘기하면 거기다 막 자기가 경험한 거에다 플러스 남이 그 경험한 것까지 다 합쳐져 가지고 나중에는 막 이렇게 커져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놀라는 반응을 보면서 이렇게 점점 군대 얘기가 만들어져요. 아주 창조적으로요. 그래가지고 뭐 밥도 못 먹고 취사병하고 뭐 잘 저기 해서 취사병한테 이렇게 뭐 5원 주고 누룽지 긁어 먹고 그런 얘기. 5원이 뭔지도 모르는데 뭐 그런 얘기들 계속 나오니까 다 굶어 죽는 줄 알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 그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 우리가 사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추구해서 이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부부끼리도 더 이상 기쁘지 않다면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해야지. 기쁨 말고 뭐를 추구하면 안 된다고요? 예? 재미 추구하면요, 재미가 없어. 여러분 서초동 가보세요. 왜 헤어지려고 하세요? 재미가 없어요. 이 사람하고 있으면요. 옛날에는 나 맨날 재밌게 해준다고 했는데요, 하나도 재미없어요. 헤어져야 돼요. 자녀 키우는데 재미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날이 어느 날이냐면 개학날이에요. 야호, 신나요. 되게 신나는 거예요. 방학, 아주 지겨운 그 재앙의 소식이에요. 엄마 학교장 학교장 그이 뭐 자율적으로 저기 해서 10일을 더 방학을 더 준대. 이거는 6.25 전쟁이 났다는 소식보다도 더 통탄할 소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자녀 키우는 게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녀 키우는 게 재밌어서 자녀 키울 거다, 이 부모는 얼마 하지 못해요. 그런데 아니 그 재밌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를 키우는 데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은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되게 괴로워요. 이 일이 되게 괴로운데 자녀를 키우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보람도 느끼고요. 마음속에 뭔가 뿌듯함이 있는 거예요. 커가는 모습을 보면 그냥 기쁜 거예요. 내 거 퍼주고 잠 못 이루고 쟤 때문에 마음고생하는데 그 자녀가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게 여러분 기쁨이에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주님의 일을 하면은 맨날 재밌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재미없을까? 그럼 주의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은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식당을 내려가 보니까 에어컨을 켜지 않고 이러는데 한여름 같아요. 제가 동남아시아는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런데 동남아시아 우리 맹호부대 청룡부대들이 가서 싸웠던 베트남이 다낭이라든지 이런 데가 막 이런 날씨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되게 푹푹 찌고 되게 더운 거예요. 막 땀 흘려가면서 막 열심히 국수 삶고 있고요. 그리고 국수 한번 꺼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세요? 그런데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그거 막 국수 다 건져내고 있고 그래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저분들이 재밌어서 일할까? 이게 재밌을까요? 하나도 재밌는 일이 아니에요. 고생스러운 일이에요. 왜 그런 일을 할까요? 하고 나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른 아침부터 수고해가지고 그 국수 건져가지고 했더니 아주 그냥 도란도란 얘기 나누면서 아주 즐겁게 그 국수를 먹는 그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서 힘든 것이 다 사라지니까 힘든데도 불구하고 매주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날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만났던 그 학교장님, 투스타 장군처럼 종교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재미있는 것이 전부다는 그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냥 재미없으면 어떻게 해요? 떠나버리는 거예요. 가르침을 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바꿔봐요. 근데 안 돼요. 계속 잠깐은 재미있어요. 근데 또 지나면 재미없어지고 지루한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도 지루한 그 시간도 역시 사랑이 자라나는 시간이고, 바로 의미 있는 사건들은 바로 그 지루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그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인생의 뒷부분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녀만 다 커서 내가 이제 그 자녀들을 떠나 보내고 돈 있고 여유 있어서 여행 다니면 난 늘 재밌을 텐데, 근데 그때는요 맨날 재밌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픈 데도 많고요. 그리고 돈 있다고 해서 1년 내내 막 여행만 다니고 뭐 그런다고 해서 날마다 즐거움이 그게 일이 되는 거예요. 어쩌다가 정말 일하다가 친구들하고 한 4박 5일 뭐 6박 7일 여행을 가니까 즐거운 거지. 맨날 그 주구장창 맨날 여행해요. 오늘 또 내일 또 집이 어딘지 알지 못하고요. 맨날 예약해야 되고 그리고 낯선 곳에 가서 막 적응해야 되고 멋있을 것 같아요. 낭만적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장 일상적인 삶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래서 재미보다는 기쁨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기독교 강연은 상당히 재미있는 책은 아니에요. 그러나 깊이 알고 나면은 기쁨이 넘치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이 사과 보여드렸죠, 그렇죠?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상징하는 하나의 대표적인 증거예요. 아무리 요즘 사과값이 10,000원이 넘는다고 하지만 권사님, 장로님, 요즘에 사과값이 비싸가지고요. 제가 조금 좀 이렇게 저기였지만 이거 잘 발라서 드세요 하고 이 사과 드린다고 하면요, 목사님 저한테 무슨 유감 있으세요? 우선은 화를 내실 거예요. 열에 열이 전부 다 화를 내실 거예요. 왜 그렇죠? 이건 버려야 될 것이지 사람이 먹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은 이렇게 전적으로 먹을 부위가 없이 다 썩어버린 사과처럼 우리가 전적으로 다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나는 저 사람보다 의로와 그리고 저 사람보다 가능성이 있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거냐면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영어에 can 하면은 can 하면은 할 수 있다, I can do it 하면은, 근데 I can do it 하면은 I can do it 하면은 나는 할 수 있다는 I can do it 하면은 이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냐면요, 우리 대신에 저 T자 십자가를 갖다가 대신 지고 가신 거예요. 지고 떠나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I can do it,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이었었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탁월하지 않아요? 재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재미를 넘어서 깊이 깨닫고 나면은 정말 기뻐할 일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지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켈빈이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의지의 노예예요. 우리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꼭 믿어야 됩니까? 내가 의지를 세워서 법 없이도 착하게 살면 되지 않을까요? 내가 생각을 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의미 있게 살아갈 것이다 결심해서 살아가면 되지 굳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이건 인간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지 못해서 하는 얘기예요. 인간이 어떤 상태. 이것은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과 보고요, 다 썩었다라고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이 사과를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은 시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보세요. 이 사과가 나는 오늘부터 달라지기로 결심했어 라고 해서 건강 보조식품도 먹고 그리고 거기다가 크림도 바르고 하면은 사과도 다시 건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꿈을 좀 한번 꿔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 사과는요 이미 악취가 나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 현실을 부정해도 사과는 계속 썩어가는 거예요. 그 시간에도요. 마찬가지로요, 인간이 의지의 노예 상태가 됐다는 건 뭐냐면은 인간이 뭘 하겠다고 의지를 갖다가 나는 뭐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살아갈 거야 얘기할 때도 그 의지조차도 죄에 의해서 이미 오염되고 타락되고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 속에서 의지의 노예, 그 의지가 누구의 노예가 되냐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죄의 노예 그리고 마귀의 노예가 된 사람과 하나님의 노예, 의의 노예가 된 사람이 따로 있는데 의의 종이 되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의의 노예라고 하는 건 의의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의 종이 되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당부했는데 우리가 그 의지가 악의 노예, 마귀의 노예가 되게 되면은 그 상태가 있겠으면은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자원해서 내가 일부러 손들고 내가 원해서
그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국화빵 기계가 계속해서 시간 더덕더덕더덕 하고서 계속 넘기면은 거기서 국화빵만 계속 쏟아지지 24시간 막 돌려가지고 야 이게 계속 국화빵만 나오니까 재미가 없는데 그냥 막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여기서 붕어빵이 나온다고 생각하자. 그러면 얼마나 재밌을까? 해가지고 이 사람이 계속 밀가루 붓고 거기다가 팥소 넣고서는 굽는다고 해서 붕어빵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붕어빵을 굽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붕어빵 틀로 바꿔야 돼요. 근데 틀이 바뀌지 않으면은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해도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 틀이 죄의 틀이에요. 죄의 종의 틀이 딱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아무리 좋은 재료를 집어넣어도 나오는 결과물들은 다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과연 어떤 거냐? 사람이 죄를 짓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사람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죄질 줄 알고서 만드신 거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나님의 피조물이 왜 이렇게 불량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 만드셨네요. 반품 처리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항의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창조에서부터 악이 나온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잘못 만들어가지고 처음 만들 때부터 야 악도 필요할 거야. 그러니까 독도 잘 쓰면 약이 되니까 악을 좀 이 사람에게도 적당히 넣어주자. 해가지고 사람이 악을 짓게 된 것이 아니고 본성의 부패에서부터 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만들 때는 사람의 본성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그 본성이 지음받았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사람이 죄인이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하면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 뿌듯함이 있어요. 그거는 섬겨본 사람만 하는 거예요. 자기 돈 썼잖아요.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도와줬잖아요. 또 어떻게 그게 기쁠 수 있어요? 재미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도 재미없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서 뿌듯함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간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타락했지만은 여전히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가지고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행동과 생각과 말이 나올 때는 우리들 가운데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쁨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은요. 본성이 부패하면서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지었던 사람의 모습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이 필연성이라는 거, 어찌할 수 없음. 이거는 운명과는 좀 다른 건데 이 어찌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를 바라고 나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알고 보면요. 죄의 종으로서의 가능성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머리를 갖다가 다 막 생각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막 하고 뭐 애를 쓰고 하는데 보면은 마음이 어린이니 하는 일이 다 어린한다라고 하는 그 시조처럼 마음이 어리석으니 하는 일이 다 어리석다라고 하는 그 시조잖아요. 그 어리석은 마음 속에서 계속해서 죄의 열매만 맺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걸까? 우리가 회개도 얘기하죠. 또 믿음을 가져야 한다 얘기도 해요. 그런데 모든 것의 출발점은 따라해보겠습니다. 은혜. 예. 모든 것을 시작하는 그 출발점은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 쉬워요?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과거가 우리를 붙잡아요. 우리의 알지 못하는 어두운 면이 우리를 붙잡아요.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은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볼까? 네. 그리고 사람들이 너의 그 진면목을 알고도 너를 지금처럼 대해줄 것 같아? 아마 위선자 그리고 더러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너를 사람 취급도 안 할 텐데 네가 이런 생각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그걸 다 들여다본다면 뭐라고 할까? 이런 식으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자극하는 그런 죄의 음성들이 들리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마다 종교개혁자들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기록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신약의 사도 바울이 붙잡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었어요. 은총이 가장 모든 것보다 중요하고 은총이 모든 것을 이끈다는 거예요. 성도의 공로도 그 공로에 대한 상급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온다.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이제 믿는 사람이 됐으니까 내가 선한 일에 힘써야지. 선한 일에 힘썼으니까 하나님이 상급 주시겠지. 내가 천국 가면 상급 주실 거야. 왜? 내가 선한 일 했으니까. 내가 전도 많이 했어. 그러니까 전도 안 한 사람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이 많을 거야. 그런데 사실 이 상급도 그렇고 그 일을 할 수 있게 한 것도 그렇고 전부 다 어디서 나왔냐면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선한 의지를 주지 않으시면요, 우리는 아까 썩은 사과를 늘 생각하세요. 여러분 머릿속을 떠나지 않겠어요? 우리는 썩은 사과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뭔가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썩은 사과 같은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요. 그리고 썩은 사과 같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그 꽃이 피고 거기서 열매가 자랄 수 있는 푸르른 그런 사과나무의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혀 꿈꾸지 못했던 많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좋은 나무가 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수고가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 주시고 회개하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는데요.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우리의 의지가 변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리 애써서 나 오늘부터 믿음 생활 열심히 할 거야, 그리고 좋은 그리스도인 돼야지 결심한다고 하더라도 안 돼요. 그럼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술 마시지 마야지 라고 결심하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몇 번 정도 결심할까요? 네? 응? 매 순간에요. 매 순간에요. 그러면은 한 40년 동안 술을 안 마셨어요. 단주해 가지고요. 그러면 이분은 이제 알코올 중독이 아니에요. 40년 동안 한 모금도 안 마셨어요.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은요, 평생 싸우는 그 병이에요. 왜냐하면 뇌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렇게 알코올 중독이 심각하냐면요, 40년 동안 안 마셨어요. 우리나라에서 알코올 중독,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을 시작한 것이 누구냐면요, 외국인 신부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본인이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그리고 알코올 중독과 계속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중독자는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언제까지? 관뚜껑 닫힐 때까지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국인 신자들, 그리고 신자가 아니더라도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여기서 섬기고자 한국으로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40년 동안 안 마셨지만요, 한 모금만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다시 40년 전으로 돌아가요. 옛날에 헐리우드에서 나온 영화가 있었는데요, 버트 랭카스타라고 하는 그 미국의 배우가 나오는 영화였어요. 버트 랭카스타를 아시면은 정말 주말의 명화 많이 보신 분이고, 옛날 분이세요. 옛날 사람. 버트 랭카스타 요즘 애들한테 얘기하면은 뭐요? 전혀 알 수 없는 이름이죠. 근데 그분이 주연을 맡은 영화 가운데 그런 게 있었어요.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그런데 알코올 중독을 어렵게 이겨냈어요. 요양소에 가가지고 막 이겨내고 그랬어요. 이제는 이제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좋은 아빠, 좋은 남편으로 들어와서 일상의 삶을 살아갔어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다시 우연히 한 잔을 딱 걸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 모든 그 증상들이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삶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제가 아는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만났던 분인데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이었었는데, 본인이 알코올 중독에 깊이 빠져 있었어요. 그 알코올 중독 때문에 이혼도 했고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 때문에 그 가정이 정말 힘들게 이렇게 됐어요. 자녀들도 되게 힘들게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 알코올 중독을 치료받으려고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 매주 가면서 거기서 상담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그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렇게 상담을 받으러 가고 있었는데요. 어쩌다 보니까 자기가 버스에서 내려 있더라는 거예요. 한국에 있을 때 경험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디지 하고선 두리번 하면서 보니까요. 찌개가 돼지고기하고 김치하고 섞여가지고 보글보글 끓고 있고, 그리고 자기 앞에 그 소주병이 몇 병이 이렇게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이미 다 마셔가지고요.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상담을 받으러 가는데 비가 내리는 날이었는데 이렇게 찌개 냄새가 이렇게 나니까 우선은 보통 사람들 찌개 구수한 냄새 나네 하는데, 딱 맡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거기 간 거예요. 그래서 몇 병 마시고 나니까 이미 이제 상황이 다 뒤집어져 버린 거죠. 실제로 알코올 중독자 본인이 알코올 의존증에 있는지 그것을 갖다가 테스트해보는 그 질문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찌개 같은 것을 보면은 술이 생각난다 하는 것도 있어요. 예. 속으로 예 하고 하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시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알코올 중독자가 평생을 싸우면서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중독에 빠진 분들이 12단계라고 하는 그 12단계라고 하는 그 치료법을 따르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전제가 뭐냐면요, 난 내 모든 노력을 다 해봤는데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내가 기울인 노력이 아까워서 내 힘으로 한번 술 끊고 내가 당당하게 설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근데 어땠어요? 계속 반복했잖아요. 그 자존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노력했는데 그게 못 벗어나잖아요. 죄인의 모습하고 너무 같아요. 12단계가 어디서 나왔냐면 성경에서 나왔어요. 사실은 기독교의 신앙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라고 하는 말 대신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갖다 거기다 집어넣으면요, 우리의 삶과 너무 닮아 있어요. 우리가 애써서 수고하지만은 우리로서는 어떠한 공로도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급도 우리께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은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에 면류관을 씌우신다. 그러니까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잘했다라고 칭찬을 받을 때 면류관을 씌워줄 때 누구한테 하냐면, 너 잘했어, 세상에 잘했다 하고 씌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은사에게 면류관을 씌우셔야 한다는 거예요. 상급이라고 불리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 잘해가지고 상급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공로에 빚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공로 세워서 그 상급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은혜에 보답되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의 열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로를 세울 수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사, 거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에게서 당신이 빚진 형벌을 갚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형벌을 빚졌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죄를 지면서, 너 그렇게 하면 사망이야, 너 그렇게 죄를 지면 사망이야, 계속 형벌을 빚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그 형벌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되는 그 쫓기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건데, 그 형벌을 갚게 하지 않으시고 빚지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하신다. 그러니까 그 형벌을 잔뜩 싸가지고 빚쟁이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는데, 야, 너 그 형벌값 내놔, 너 생명으로 갚어 하지 않으시고요, 네가 여러 가지 그 형벌을 많이 빚지고 있구나. 네. 너 이대로 되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구나. 네. 그러니 이것을 받아가라 하고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공로를 우리가 쌓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먼저 우리를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공로를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 후에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해요. 모든 사람들이 악해요. 여기서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착각해서 안 돼요. 나는 그래도 좀 나아졌겠지. 아니에요.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악하다고요. 그래도 나는 한 80%는 괜찮을 거야.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보니까 성격도 이만하면 괜찮은 것 같고 신앙생활도 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 80%는 괜찮아. 하나님이 나는 좀 덜 도와주셔도 구원받을 것 같아.
그게 교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너 때문에 신경 쓰고 있어. 네가 나를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이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힘든 상태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사를 베풀어 주셔서 악을 떠나서 선 가운데서 끝까지 견인한대요. 이게 견인론이에요.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perseverance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를 갖다 이렇게 한 건데, 뭐 견인차 불러가지고 견인해 가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참고 인내한다는 그런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끝까지 그 일을 갖다가 계속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은 어떤 거냐? 율법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밝히셨던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율법의 목적과 그 완성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율법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율법들의 목적과 완성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요한 그 서신에 나오는 요한의 그 고백이 바로 그 얘기예요. 율법의 명령을 보게 되면요, 그 율법과 교훈이 반드시 준수돼야 되는데 어떻게 준수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것이 준수될 수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내가 완벽하게 지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되겠지? 착각이에요. 애시당초 우리에게는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비타민 C가 바로 믿음과 이렇게 비교될 수 있다고 하는데,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믿음은 비타민 C예요. 왜 비타민 C냐면요, 비타민 C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그런 영양분이에요, 비타민 C. 그런데 영양소인데 그 비타민 C는요, 우리 몸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도 비타민 C가 나오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비타민 C는 외부로부터 몸 안에 들어와야만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믿음도요,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야만 은총의 결과로 우리 마음속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은혜 주셨기 때문에 회심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도 지킬 수 있고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총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에 왜 모여야 돼요? 말씀을 듣고 왜 예배해야 돼요? 그것 깨닫게 해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설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뭐 그런 찬송 많잖아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많잖아요. 많은 찬송가의 그 작사자들이 그걸 깨달았고요, 많은 신학자들이 그걸 깨달았는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요, 그래도 내 의지를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나는 그렇게 죄인은 아닐 거야. 여러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알코올 중독자가요, 나 40년 단주했어. 그러니까 이 정도면 알코올 중독자 아니지. 다른 사람들 알코올 중독 아닌 사람도 뭐 매주 몇 번씩 마시더만 나는 40년 동안 한 번도 안 마셨는데, 그러니 나는 완벽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다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요, 항상 알코올 중독자,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 가면요, 익명이니까 자기 이름을 밝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알코올 중독자 그 모임에 나갔다고 한다면 저는 신장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알코올 중독자 바람입니다, 자기 별명으로 얘기해요. 바람은 그 사람 실명이 아니잖아요. 익명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왜 바람이에요? 아, 저는 그냥 언제 이렇게 바람이 어디서 부는 건지 알 수 없게 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충동이 한번 생겨버리면 또 술 마시고 또 술 마시고 이렇게 해서 많이 넘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되게 힘들었어요. 안 보이던 2주 동안요, 술독에 빠져가지고 결국 가족들에 의해서 강제로 병원에 실려갔었고요, 그리고서 이렇게 이빨도 빠지고 다치고 이제서 오게 됐습니다. 그걸 털어놓게 되는 거예요. 예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회심할 수도 없고 하나님 명령도 지킬 수 없고 인치심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항상 복종해라, 주의 말씀에. 아멘. 항상 복종해라. 신앙은 자유가 아니에요.
누구의 종이 되냐의 문제예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왜요? 이미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대학 시험을 보는 학생들, 그리고 취업 시험을 보는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결과 발표가 있을 때 얼마나 초조하게 두렵고 떨면서 기다려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이 됐다라고 그렇게 자부하지 말래요. 저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핵심이에요. 우리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없는데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대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기쁘신 뜻은 뭐예요? 택함 받은 사람, 부르심 받은 사람들을 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한 사람도 잃지 않으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요,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 마음의 소원이 그냥 나한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딱 집어넣으셔서 우리가 그것을 간절히 바라도록 하신대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의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다 하게 하는 거예요? 은혜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얘기는요, 그러니까 설교 끝나고 나서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얘기는, 아, 목사님 오늘 되게 뭐 감동적이었어요, 이런 얘기 아니고, 미국 사람들은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얘기보다는 You touched me, 저를 만지셨어요, 감동받았습니다, 뭐 이런 표현 많이 써요. You touched me. 그런데 은혜라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여기 있게 됐구나,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다 은혜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것이 은혜 받았습니다가 되는 거지. 그 목사의 이야기가 감동적이어서 오늘 재밌게 웃었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개콘 망한 이유가 있었네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진짜 은혜는 어떤 거냐면요, 우리로 때로 통곡하게도 하고 참여하게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고 계셔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버려 두시네요. 그리고 죄를 짓도록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 그것은 그들 안에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서 죄를 벗어나고 참회하고 막 그러기를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은혜를 간구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그 마음이 안 생겨요. 이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을 보내주셨고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 그림은 윌리엄 홀튼이 그린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그림이 어두워서 약간 무슨 마녀들 뭐 그런 그림 같고 그러는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등불을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뒤에는 어두운 그 밤하늘이 있고요, 달빛이 비치고 있지만은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멀리 늑대 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요, 캄캄한 그 예수님의 그 주변에는 등불이 있는데도 바로 그 옆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어둠이 예수님까지 다 감싸고 있어요. 예수님의 손에 들어있는 그 등불은 정말로 작고 온 세상을 비추기에는 너무 여려요.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 작은 등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통해서 온 세상을 갖다가 어둠 속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무엇을 하시냐면요, 문을 두드리세요. 이게 문이에요. 이 왼쪽에 있는 것이요, 문인데, 여러분들 이 그림이 자세히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어두운 그림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그 문에는 문고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이 바깥에서 열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열쇠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이 열릴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요,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어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만왕의 왕이시고 세상의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윌리엄 홀튼이라고 하는 그 화가는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기를 원했어요. 당신의 삶이 아무리 어둡고 절망스럽고 수치스럽다 하더라도 당신은 예수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고 지금도 그 문을 두드리시면서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당신은 문을 여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초대를 이 그림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은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지키면 살려주고 언약 안 지키면 나라 뺏기고 니네 다 고통당하게 될 거야 하는 위협을 주신 것이 아니고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그 언약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 은총이에요. 하나님 은총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삶은 완벽하지 않아요. 여기저기가 펑크투성이에요. 삶이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기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고, 이미 그 기쁨은 멀리 있지 않고 우리 가운데 왔다는 것을 예수님이 증거하고 계시고 또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다 썩어버린 사과처럼 아무런 가능성이 없지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푸른 사과나무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가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떨어진 자리마다 정말로 사람들이 변하여서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 자녀 되는 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여, 주의 귀한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감싸시며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사 주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